설교 제목을 보시면서 야, 오늘 증언이 왜 이러냐 이런 생각을 하신 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주고받고 야, 잘못 왔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이 있을 것 같고요. 또 오늘 다행히 아직 오늘은 새로 오신 분이 없습니다. 새로 오신 분이 없어서 참 다행인데, 야, 누구 모셔왔는데 제목이 왜 돈 헌금이냐 이렇게 생각하신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 3번 반복했지만 이 돈의 뒤에 찍힌 게 좀 다릅니다. 제가 성경 묵상하면서 제가 한번 이렇게 써봤습니다. 야, 뭐 돈? 그랬다가 돈. 이랬다가 진짜 돈?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돈에 대한 생각이 이렇게 바뀌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본주의 세대를 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사람을 평가할 때 모든 기준이 돈입니다. 그 사람이 능력이 있는가를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연봉 얼마 받느냐를 봐야 됩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세상에 쓰임받는 사람인 줄 알려면 그 사람이 한 번 강연하는데 얼마인지를 보면 됩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도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나하고 얼마나 친한가, 정말 저 사람이 우리의 가정을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는가를 알면 어떻게 보면 압니까? 축의금 얼마 내느냐 보면 압니다. 여러분, 리스트 없으십니까? 얼마짜리 친구, 얼마짜리. 세상이 그렇습니다. 아니, 어찌 보면 우리가 다 그런 기준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아니라고 외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우리의 기준은 돈입니다. 친한 정도도 얼마를 줄 수 있느냐로 평가하고요. 우리가 이 사람이 어느 정도의 괜찮은 사람인가도 돈으로 평가합니다. 그게 자본주의입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깊은 생각, 그 마음에 있는 그 놀라운 사랑,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삶의 철학은 별로 의미 없습니다. 왜? 그냥 그건 그 사람이 알아서 하는 거고요. 관계에 있어서는 모든 것이 돈으로 계산됩니다. 영적인 것도 우리가 교회에서 늘 말하지만 영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이 영적인 삶에도 이 돈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돈을 빼놓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말하는 것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무의미합니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도 어쩔 수 없이 이 돈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와 방향이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돈은요, 내가 갖고 싶지만 별로 남한테 훈계받고 싶지 않은 말이지만, 그러나 돈에 관한 말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 진정한 종지부를 찍을 수 없습니다. 제가 실은 작년 11월 운영위원회 때 경고 먹었습니다. 우리 운영위원들에게, 목사님 경고입니다. 어떤 경고인지, 헌금에 관한 설교를 하셔야 됩니다. 1년에 한 번은 하셔야 됩니다. 이게 경고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도대체 헌금이 이렇게 제목이 많은데 어떤 헌금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물어보시면서 가르쳐 주십시오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월 셋째 주에는 제가 돈에 관한 설교를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제가 약속된 설교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돈을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여러분, 돈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이건요,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만큼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돈을 어떻게 쓰고 있느냐가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를 당신이 스스로 알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사랑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정 방문을 해보면 돈 문제가 없는 집이 없습니다. 돈이 많아도 문제고요, 적어도 문제입니다. 어떤 가정이든지 이 돈의 문제로부터 자유한 집은 없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어떤 집이든 돈 때문에 행복하거나 돈 때문에 불행한 집도 없습니다. 돈은요, 많이 가져 보이는데도 부족한 사람이 있고, 돈은 정말 없어 보이는데도 풍족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시 쉽게 말하면 돈은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것 같지만 사실 깊게 들어가 보면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지금 이 말 들으면서 마음속에 그럴 겁니다. 그래도 많아서 고민 좀 해보면 좋겠다. 적어서 고민하는 것보다. 진짜 그럴까? 성경이 정말 그렇게 말할까? 여러분, 돈 때문에 자살합니다. 돈 때문에 인생이 무너집니다. 돈 때문에 인간관계가 깨집니다. 그게 오늘입니다. 왜 그럴까? 우리가 말은 안 하지만 우리 기독교인에게도 이 돈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척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읽은 성경의 본문 말씀은요, 예수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그리고 예수를 대적하는 자들과 성전에서 논쟁하시는 장면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가셨습니다.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질문합니다. 여러 가지 질문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예수여, 도대체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요, 예수를 곤궁에 빠뜨리려는 겁니다. 왜? 자기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의 세금을 바치라 그러면 로마의 사람이라고 이 예수를 추궁해서 그를 유대인으로부터 배척시킬 수 있고요. 내지 말라 그러면 로마가 지금 정해놓은 세법을 따라 살지 말라는 거니까 예수가 자연스럽게 무너질 거라는 걸 기대하고 묻습니다. 예수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물으십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동전을 봐라. 거기에 누가 그려져 있냐? 가이사 로마 황제가 그려 있습니다. 예수가 말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려져 있는 건 그 사람 줘라. 너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것을 드려라. 이게 오늘 저희가 읽기 전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대화를 마치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하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여기에 무슨 말이 있습니까?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께서요, 이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분명히 충격받았을 겁니다. 왜? 그들에게는 부자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복을 입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에게 부자는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고 가난하고 병든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는요, 서기관들과 회당의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과 윗자리에 앉은 사람을 너희는 조심하라. 여러분, 이 말이 충격인데 가뜩이나 예수께서 제자들 데리고 어디 가시냐 하면 예루살렘 성전에 13개의 헌금 바구니가 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면 그 여인의 뜰부터 성전에 들어갈 때 13개의 헌금함이 어떻게 생겼냐면 나팔관처럼 생겼습니다. 노수로 생긴 나팔관인데요, 여러분, 세숫대와 같이 생겨서 헌금을 누가 얼마 하는지 다 볼 수 있습니다. 요즘같이 이렇게 비밀리에 넣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데려갑니다. 그리고는 거기에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께서 보시사, 그걸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12장 41절 똑같은 병행 구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의도적으로 보신 겁니다. 지나가다가 살짝 본 게 아닙니다. 제자들 앉혀놓고 노골적으로 너 봐라, 헌금을 얼마 하는지.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데오레오라고 보다라는 단어는요, 그냥 보는 게 아닙니다. 주시하여 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깨닫는 것을 이 보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께서 제일 처음에 부자들이 헌금하는 것을 보시고 난 다음에 과부가 2렙돈을 그 나팔관처럼 생긴 헌금함에 넣는 것을 예수께서 보십니다. 그리고는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렙돈의 돈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는 줄 아십니까? 제가 자세한 설명은 빼고요, 1데나리온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루의 품삯입니다. 이 데나리온의 100분의 1 정도 되는 돈입니다. 대략. 그러면 하루 품삯이 7만 원이면 여러분, 이 렙돈은요, 한 렙돈이 700원입니다. 많이 쳐줘야 1,000원에서 1,500원입니다. 그런데 예수는 말합니다. 이 과부는 자기 생활비에 전부를 넣었다. 부자보다 더 많은 헌금을 드렸다.
그 이유는 4절에 말합니다. 저들은 풍족한 중에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기 때문이다.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런 말을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얼마를 내느냐 보다 생활비 전체를 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 얘기 하시려고 이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생활비를 다 헌금하라고 예수께서 굳이 제자들을 데려다가 앉히시면서 그 장면을 목격하게 하셨겠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하는 기준은 다른 데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부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드리는 헌금 자체가 큰 의미가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그들이 드리는 재물이, 헌금이 더 가치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과부가 생활비의 전부를 드렸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여러분, 우리가 한번 오늘 이 시간 정말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부자는요, 문자적으로 돈이 많은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예수는 이렇게 말하지 못합니다. 부자가 하늘나라 가는 게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 여러분, 예수님 주변에 부자 교인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아는 사람 중에요, 잔치를 베풀어주고 예수님과 함께 가난한 자들을 먹여 살린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부자가 하늘나라 가기가 낙타가 바늘귀 가는 것만큼 어렵다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가 보는 부자, 오늘 예수께서 책망하시는 부자가 누군지를 알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께서 정확히 말합니다. 내가 말하는 부자가 누구냐 하면 15절부터 21절을 제가 줄여서 읽겠습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녹록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비유로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한데 그 심중에 이르기를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더 창고를 져야겠다. 더 크게 헐고 더 크게 짓자. 그리고 자신의 곡식과 물건을 계속 쌓아두는 자가 있다. 또 자신에게 이르기를 영혼아 내가 계속 먹을 테니 기뻐해라.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평안하라.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네 영혼을 하나님이 찾아가시면 그러면 네가 준비한 모든 것이 헛것이 아니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어리석은 부자이며 예수가 책망하는 부자이며 성전에서 성전의 헌금을 가지고 자기의 것으로 취한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한 예수의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예수가 말한 부자가 누굽니까? 삶의 방향과 목적이 오로지 돈을 쌓아두는 데 있는 사람을 예수는 허망한 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께서 오늘 가난한 과부가 드린 두 랩돈을 그렇게도 칭찬하셨을까? 여러분, 그 과부에게는요, 삶의 가치와 기준이 다른 사람들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원하시는 것이 뭘까? 돈을 사용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메시지가 뭘까? 돈을 쓸 때 네가 진짜 이 돈이 어떠한 일에 쓰이기를 기대하며 버느냐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 여러분, 도대체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 질문은요,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과 동일한 질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톨스토이가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그런 단편 썼잖아요. 역시 헌금 얘기하니까 굉장히 괴로워하시는 얼굴이 역력합니다. 사람에게 얼마의 땅이 필요한가. 여러분, 돈을 갖고 싶은 사람이 달려가서 자기가 원하는 만큼 하루 종일 그리는 만큼 땅을 준다 그러지만 그가 결국은 욕심을 내다가 땅을 긋다가 그 자리에서 죽잖아요. 그리고 예시적으로 말합니다. 사람에게 필요한 땅은 그가 마지막에 들어갈 묘지밖에 없다. 여러분, 오늘 예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가 돈을 가지고 사용할 때 어떤 일에 우리의 삶의 목표와 가치를 두고 쓰느냐를 기독교인들은 심각하게 고민하고 심각하게 생각하고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예수가 말한 대로 허망한 삶, 결국에는 아무것도 가질 수 없는 것으로 인해 사람을 잃어버리고 정말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는 삶,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가 헌금을 말하십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 마음을 둬라. 왜? 여러분, 헌금은요,
하나님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좋아지시는 게 아니라 헌금은 내 삶에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가를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내려놓는 행위인 줄 저는 믿습니다. 사랑 여러분, 그러기에요. 헌금은 사람을 보고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누가 헌금을 얼마 했다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깨달은 만큼 주께 내가 드리는 게 헌금입니다. 사랑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한다. 오직 너희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도둑질도 못하고 좀도 먹지 못한다. 너의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너의 마음이 있느니라. 야, 여러분, 요거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당신이 뭘 좋아하는지 아시고 싶으십니까? 당신이 어디에 돈 쓰는지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과 결혼할지 한 4사람 중에 고르는 분이 있습니까? 없으신 것 같은데, 하여간 있으시면 그 중에 내가 누굴 좋아하는지를 보시려면 내가 누구에게 돈을 더 쓰는가를 보십시오. 선물을 준비할 때 내가 누구에게 더 큰 선물을 준비하나 보십시오. 당신이 그 사람 좋아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왜? 미련한 짓입니다. 저희 선친이 유언으로 남긴 말이 있습니다. 기철아, 네가 목사로 살아갈 때, 우철아, 목사로 살아갈 때 가진 돈이 네 돈이 아니라 쓰는 돈이 네 돈이다. 네가 어디에 쓰느냐가 네가 얼마나 풍족한 사람인지를 보여준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헌금은요, 내가 내 삶에 있어서 내 물질의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선언하고 내가 띄워놓는 것이고, 그리고 내 삶에 있어서 내가 갖고 싶고 좋은 것이 있어도 이것을 한 번쯤 포기하고 다른 누군가에게 그것을 넘기는 것이 물질을 내가 하나님 앞에 물질 가운데 욕심으로 살지 않겠다고 고백하는 행위라고 저는 믿습니다. 나는 돈을 위해서 살지 않을 겁니다. 나는 하나님 사랑하는 줄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한다 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위해 헌금과 그 물질을 쓰지 않으면 당신은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돈입니다. 그래서 헌금은요, 내려놓는 훈련입니다. 내가 돈에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지 않겠습니다. 내 삶을 하나님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내가 결단하는 것이고 그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에서 돌이키는 것만큼 물질에서 내 삶의 기준이 바뀌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한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전서 6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돈으로 인해 해로운 욕심이 우리 안에서 생겨나며 그것이 파멸과 멸망으로 우리를 끌고 가기 때문입니다. 제가 새 번역을 읽어볼게요. 박진감 있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도 해로운 욕심에 떨어집니다. 이런 것들은 사람을 파멸과 멸망에 빠뜨립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쫓다가 믿음에서 떠나 헤매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경고하는 메시지입니다. 돈을 사랑하여 쫓아가다가 믿음에서 떨어지고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된다. 여러분, 이 말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들도 돈을 따라가다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것을 예수께서 안타깝게 보시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물질을, 돈을 너의 삶의 기준에서 먼저 세워야 한다. 먼저 나누어 써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너도 허망한 삶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헌금에 대해서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내가 잘못 살아가고 있는 삶을 보상받기 위해 여러분 헌금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내가 나쁘게 돈은 벌었지만 그러나 헌금함으로 인해 내가 대속의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헌금은요,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된 걸 보상받기 위해 드리는 거다, 아니면 더 큰 돈을 받기 위해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헌금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행위가 헌금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헌금만 하면 세상의 모든 죄와 허물이 용서받고 교회에서 높은 직분을 얻을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돈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어 망합니다. 절대로 세상의 교회가 돈이 없어서 망한 교회를 본 적이 없습니다.
로마의 교회는요, 돈이 많아서 망했고요. 오늘날의 교회도 돈이 많아서 망합니다. 여러분, 교인들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인들은 하나님 앞에 물질로 결단하며 살지만 교회도 하나님 앞에 그 헌금을 물질로 결단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5절과 6절에 주목하십시오. 예수께서 말하는 목적은요, 과부의 헌금보다 다른 데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고 묻습니다. 예수님, 예루살렘 성전이 저 멋진 돌이 헌금으로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라고 예수께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단호하게 뭐라고 6절에 말합니까? 그렇다. 그러나 내가 저 성전을 돌 위에 돌 하나 안 남기고 무너뜨려 버릴 것이다.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헌금을 그 휘황찬란한 아름다움을 자랑하기 위해 주신 게 아니라고 선언하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돈을 모으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가 멋진 물건을 보고 멋진 자기의 교회를 보고 기뻐하는 교회는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 유럽의 교회 가보셨습니까? 여러분, 예배 30명 드립니다. 좌석은 2,000석. 제 친구 목사 지금 파리 연합교회에 담임 목사로 있습니다. 맘만 먹으면 정말 큰 교회 빌렸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교회 뭐 했을 겁니까? 야, 찬란한 문화유산, 그리고 여러분 그 교회 답사 다니는 거 외에 그 안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변하고 죄로부터 깨달아서 내 삶의 방향을 바꾸는 사람들이 예배가 없는 교회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과부의 헌금을 아무렇게나 쓰게 될 때 예수는 성전을 망하게 한다고 오늘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렇게 하실 겁니다. 교회가 과부가 드린 그 헌금으로 자신을 아름답게 치장할 때 하나님은 버리실 겁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그러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하나님의 주신 물질을 쓸 때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이 물질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이유에 쓰겠다고 선언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선언이 없는 교회는요, 나중에 건물만 남고 믿는 자는 사라집니다. 오늘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헌금은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헌금은 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헌금으로 돈을 따로 떼어 놓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물질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선언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보이는 돈으로 세상을 보지 않겠다고 내가 선언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우리는 헌금으로 시간을 떼어 놓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은 내가 원칙 없이 내 육체의 쾌락을 위해 쓰지 않고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고 사랑과 진리를 펼치갈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라고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에게 기도의 시간이 필요하고 사랑의 시간이 필요하고 섬기는 시간이 필요하고 봉사의 시간이 필요하고 아픈 자와 어려운 자를 위로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헌금으로 여러분의 재능을 떼어 놓아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은 성경으로 표현하면 당신을 위한 게 아니라 이 땅에 울며 하나님 앞에 절규하는 사람을 위해 떼어 놓아야 할 당신의 몫입니다. 그것을 내 거라고 여기는 자에게 예수가 말합니다. 5달란트 받은 자가 오히려 하나님께 쓰임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 그것을 활용한 자가 하나님께 축복받고 칭찬받는 겁니다. 그러므로 제가 축도 때 늘 하는 말 기억하십니까? 우리의 물질이, 우리의 시간이, 우리의 재능과 달란트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그것을 주께 드립니다. 여러분, 그것이 헌금입니다. 교회는요, 그래서 선언해야 합니다. 저희 교회가 시작할 때 선언한 게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교회를 아름답게 치장하기 위해 돈을 쓰지 않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타락하지 않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물질을 쓰려고 애쓰겠습니다. 정말 교회를 건축하기보다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기에 울며 예수가 그렇게 찾아가셨던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 쓰이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 교회가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힘들고 이곳이 불편해서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이 있더라도 하나님 그렇게 쓰겠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선언이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 우리도 세상에서 좋은 것과 사람들이 따라가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어제 저에게 물었습니다. 교회를 얼마만큼 크게 하려고 하십니까? 제가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길 원합니다. 그거 외에는 목표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며진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시며 예수가 우십니다. 여러분, 우십니다. 예수가 그냥 바라보면 안 됐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딱 2번 우셨습니다. 한 번은 죽은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기 전에 자기 형제가 죽으신 것을 보고 우셨고, 그리고 마지막 한 번 우신 게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우십니다. 교회를 향해 우십니다. 왜? 교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졌으나 하나님은 사라지고 찬란한 건물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향해 울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 어떻게 돈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제가 시작과 끝에 여러분에게 드리는 질문입니다. 우리의 교회는 그 헌금을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여러분, 목회자가 그리고 교회가 돈에 대한 욕심으로 세워질 때 저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오늘 성전과 같이 무너뜨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인지,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지, 내가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가치가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삶의 자리를 잡고 있는지 늘 질문하며 돈이라고 외치는 세상을 향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중심입니다라며 헌금을 통해 우리의 달란트와 시간을 통해 우리가 그 세상의 가치를 거절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이 세상에게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 저는 믿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물질과 시간을 통해 정말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